2024년을 강타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한 흑백 요리사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냥 요리사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요리하는 것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흑팀, 백팀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왜 흑백일까 했는데 이게 흑과 백을 나누니까 대비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흑백 요리사는 아닌데 흑백 목사님이 있어요. 전다니엘 목사님은 백 목사님이고 저는 흑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흑백 목사님이 같이 하니까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선크림을 그 톤을 다운시키는 걸 바른대요. 근데 저는 제일 센 걸 발라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까도 영상 봤는데 어떤 흑인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둘이 너무 다르다. 근데 너무 제가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천다니엘 목사님 아마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교회 규모 중에 가장 작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 다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작을 텐데 제가 목사님을 그래도 귀히 여기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젊어 보여도 이제 내년이면 40살이에요. 근데 한번 개척을 했었어요. 대구에서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님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기도원 하시고 맞죠? 기도원 하시고 저랑 비슷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랑 비슷해요. 그리고 대구에서 유명한 마중물 커뮤니티라고 쉐이커스 같은 단체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랑 흑백만 다르고 다른 게 되게 비슷해서 제 마음에 너무 합하고 정말 사역도 너무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연예인 같으니까 고생 안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저는 고생한 것 같아 보이고. 근데 목사님도 고생 많았고 또 진짜 목회 또 사역에 있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냥 기쁨의 교회보다 더 크고 이렇게 사역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많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2025년도가 우리 흑백 목사님들 또 우리 김지현 목사님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공하고 또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여러분이 말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13절을 암송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너무 좋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창대 왕성 거부. 우리 옆에 분들 같이 바라보면서 좀 고백해 봅시다. 창대 왕성 거부. 네, 창대 왕성 거부가 되세요. 창왕거 되시면 되겠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에 대해서 연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그 내용과 이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서 복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가, 어떠한 운동성을 가지는가, 그래서 복의 운동성에 대해서 함께 오늘 좀 조명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가운데 가득한 내면의 소망과 기대를 정말 충족시킬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엄청 확실하게 저 뒤에서 여기서 보이는 글씨보다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 뒤가 훨씬 큽니다. 뒤를 봐야 돼. 와, 진짜 여기 이렇게 작게 나오고 저게 저렇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충격적인데요. 네, 저거는 너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따라해 볼까요? 복의 확실성. 이 복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이 결과 맺지 못하거나 복이 결국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져서 없어지는 차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13절 마침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게 복의 결론이에요. 복의 결론은 뭐하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결론은 매우 매우 확실하다. 이 복의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복 받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모든 것이 열매 맺고 잘 될 것이다. 그 일의 끝은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소망 가득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어요. 가난이 오래되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흉터가 돼요. 그래서 가난의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 가난의 흉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난의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날마다 그걸 보거나 인지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저 자신이라면 자꾸 그 흉터가 주었던 고통 속에 머무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렇게 될 거야. 결국엔 안 좋아질 거야.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확실치 않아 보이고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을 품기에 정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이 간증을 드리고 이러한 이 비유를 드리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 다니는 교회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김동호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했던 설교를 또 하시거나 했던 예화를 또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작년 몇 월 며칠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찬밥 데우는 마음으로 갖고 오지 않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반복을 해요. 반복. 같은 예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화와 함께 그 메시지가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또 10년이나 했으니까 2025년도에는 예화도 좀 반복하자,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쉐이커스 캠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캠프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정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한 고아원 애들이 40명을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회비도 안 받고 40명을 받았어요. 걔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캠프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그중에 몇몇 아이들이 캠프장에서 흡연을 한 거예요. 캠프장에서 막 흡연할 때 그때 조합형 전도사 이런 사람 가가지고 막 말렸는데 걔네들이 탈북자들인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청소년들이 아니고 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인이니까 담배 필 수 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고아원에서 단체로 왔기 때문에 온 것뿐이니까 나는 이 집회 안 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말리던 우리 스태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너가 담배 피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금융구역이다. 여기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면 돌아가야 된다. 너는. 그래서 너는 고아원하고 요청해서 너네 집으로 돌아가든가 이 집회에 참석해라. 둘 중에 하나 해라 했더니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한 거죠. 그런 애들이 참석하니까 집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어. 어두웠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 불편했죠. 결론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적자도 안 났고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방학 끝나고 신대원 가서 그 고아원 사람들을 보낸 우리 지금 수영로교회에 있는 오기훈 목사님 오기훈 전도사 만났어요. 부산 사나이 오더니 행님아 막 고생했지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님아 고생 많았다. 우리 캠프 고생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고생은 무슨 고생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어. 너네 애들 때문에 힘들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행님아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얘기 때 했더니 우리 애들 은혜 받았다.
그 캠프 갔다 와서 다른 캠프 가서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캠프 때 은혜, 그래서 걔네 담배 다 끊고 걔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받을 거면 우리 캠프 와서 받아야지 왜 다음 캠프를 가서 받아. 우리 캠프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전 지금도, 그게 벌써 뭐 10몇 년 전이죠. 한 15년 전 정도 됐죠. 15년 동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날 그 말이 지금도 되뇌어져요. 경상도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게 확실히 이게 꽂히는 게 있어. 행님아, 거 봐라, 열매 있다, 열매 있다, 열매 있다. 이 말이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저한테. 거 봐라, 열매 있다, 열매 있다. 그게 지금도 힘들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있었던 그 축복이 여기까지인 것만 같을 때 그 순간 포기하고 싶거든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침내, 마침내, 결과적으로, 마침내 특정한 기간이 지나고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열매가 어느 시점에 주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시점에 주어져야 한다.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오늘 축복 성회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기도해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키 크는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계시진 않아요. 오늘 키 크게 해준다고? 나 오늘 가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 넘어가면 다 컸습니다, 주님. 우리는 못 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 갖고 있어요. 특정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 알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죄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죄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정말 소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미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술 작품, 그림은 진짜 그릴지도 모르는데 정말 제가 그리면은 정말 이거는 유치원생도 나보다 잘 그리겠다 싶은데, 그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제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지은 책은 아니고 동생 이제 테오한테 보낸 책이 있어요. 편지인데 책으로 쓴 건 아니고 동생한테 보낸 편지니까, 동생이 자기의 제일 1번 후원자였어요. 자기 생활비도 대주고. 테오한테 보내는 책이니까 얼마나 그 책이 진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게 이 반 고흐의 그 빈센트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테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내 그림의 금전적 가치. 자기는 지금 이 그림 그려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게 된 그 인상파화가잖아요. 그가 보게 된 그 세계는요, 그 이전에 그려왔던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자연 자체가, 빛 자체가, 사물 자체가, 인간 자체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엄청난 인상에 크게 감동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처음에 축복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축복으로 시작해서 그냥 그림을 그렸어.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는요, 죽는 날까지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이 신학생이었고 또 한동안 목회자였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죽은 다음에 그 그림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와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와 그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감흥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예를 들었지만, 목사님 그럼 빈센트 반 고흐가 뭐 하나님의 복,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복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최소한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나 공허하거나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복의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뒤에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확장성. 이 복의 확장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커멘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복이 나오면은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번성이란 단어예요. 번성. 복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을 내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공중나는 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복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차원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계속 생장하면서 커지거나 개체가 많아지거나 더 지역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몇 절이죠? 20 몇 절 제가 보내드렸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복과 번성, 복과 생육은 언제나 세트예요. 세트. 그럼 복의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복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이게 늘어나고 커지고 많아지는 거. 복이 임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좁아지고 개체가 작아지고 뭔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걸 넘어서서 진짜 복이 임하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대되고 많아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확장성을 우리는 단순히 커진다는 의미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은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주어진다, 작게 주어진다? 작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작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주어져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는 장소를 거기에 창설하셨어요. 그 장소 이름이 뭡니까? 장소 이름이 뭐예요? 에덴. 에덴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에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에덴을 창설하셨죠. 그 에덴은 크게 창설되었을까요? 비교적 작게 창설되었을까요? 작은 규모였어요. 점차적으로 그것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생물 다양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각 종에 따라서 짐승들을 몇 종씩 거기 승선하게 하셨습니까? 하승섭 집사님 미안해요. 각기 한 쌍씩, 한 쌍 혹은 두 쌍, 그죠? 많은 개체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개체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몇 명 주셨습니까? 한 명 주셨어요. 목사님 2명인데요. 이스마엘도 주셨는데요.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아 죽고 나가지고 후처를 거느리면서 아들을 더 많이 낳아요. 그럼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한 명이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이 한 명이 뭘 이룬다? 민족을.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몇 명? 12명. 그 다음에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많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제가 오늘도 운동하면서 계속 묵상했거든요. 운동하면서 묵상이 잘 돼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막 뭔가 이렇게 전투적인 묵상이 돼요. 하면서 막 묵상이 되는데, 우리 공감하시는 우리 서영이도 있고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생존자의 오류라는 거예요. 생존자의 오류. 우리는 예를 들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들이 지상에서 쏘는 이 뭡니까? 대공화기의 공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는 대부분의 다 추락했는데, 추락하지 않은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맞으면 추락하지 않는가를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추락한 비행기를 조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추락한 비행기를 조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생존한 비행기를 조사해봤자 거기에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보, 추락한 비행기에 그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맞으면 확실히 추락한다. 그 정보는 추락한 비행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김동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서 살아남은 생존자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무릎을 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저랑 비슷한 수준의 대부분의 목사님들하고 저랑 출발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 교회만 잘 되겠어요? 다른 교회는 왜 안 되겠어요? 안 된 교회 안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들, 다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하지 않고 잘 되는 교회만 공부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한 10번을 읽었어요. 그 책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저기 이 노원구에 가면은 서울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닮아가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그 교회의 행정적인 방법을 우리 교회가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존해서 나온 논리예요.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생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죠.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한 것을 열매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의 확장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성경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겨자씨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으면 한 알이에요. 한 알. 한 명인 거예요. 한 영혼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셔가지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꾸 예수님 따라오려면 도망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망가시니까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 삼아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다 인정하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따라온 이 목적이 건강하지가 않아. 오지 마. 오면 안 돼. 몇천 명 오면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몇천 명 올 때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를 구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따라온 사람들, 그 오병이어에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떠납니다.
뭐라고 하면 떠나요?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까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요.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때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병 고침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12명 걔네들한테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만 챙겨요. 12명만. 우리 생각엔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 5천 명도 하나님 사모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5천 명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아마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12제자와 함께 다니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야 하는 그 시점에는 5천 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2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70명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복이 처음부터 많이 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명이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래 발견한 거예요. 올해 최근에 이 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복의 확장성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신 이거는요, 뭐에도 포함됩니까? 물질적인 것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오늘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농사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던 그랄 땅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유목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중요합니다. 유목할 때는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우물이. 그런데 이삭이 뭘 한 거예요? 이삭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본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작은 씨앗이 많은 열매로 자라나는 특정한 기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복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 그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확장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커질 것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절차와 과정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삭이 몇 배 얻었습니까? 100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막 복을 줄 때 막 몇 배까지 제가 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대환이, 미안해 만만해서 그런 거니까요. 예. 대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대환이는 정말 저랑 만난 지 10년 차 됐는데 정도가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대환이를. 몇 배까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몇 배까지? 10,000배. 왜 10,000배죠? 100배는 좀 성에 안 찬다. 의외로 야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환 형제가 의외로 되게 탐심과 욕심이 좀 많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성경에 여러분 10,000배, 10,000,000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왜 30배, 600배는 되고 1000배, 10,000배는 안 될까요? 1000배, 10,000배는 왜 성경에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369도 아니고, 우리는 369, 369잖아요. 왜 30배, 60배, 100배일까? 정말 연구를 제가 정말 주구장창 많이 하고 논문을 다 찾아봤거든요. 30배, 60배, 100배가 뭐냐면요, 밀수확량이래요. 밀수확량. 밀을 심으면 농사가 잘 되는 해에 30배, 아주 잘 되면 60배 정도 나는데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해에 100배 정도 수확을 올릴 수 있대요. 그러면 밀 수확량이 이 밀 한 여기에서 한 줄기에서 그 알곡 100개 이상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확장성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심기워진 것에 따라서 확장성이 결정되는데, 이 확장성이 반드시 도래하고요, 이 확장성은요 내가 심은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심은 것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의 확장성 속에서는요, 작은 것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장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배, 천만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배 넘어가고 만배, 1000만배부터 들어가면 도박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 놓고 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복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정말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 판에 5억을 태워?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안 하시는 방법.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확장성. 그럼 보세요. 겨자씨를 심길 때 최소 몇 배는 기대한다? 30배. 내가 심은 거에서 30배 정도는 자라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복은 확장성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그러면 몇 배? 30배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복은 뭐라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복하시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들을 주시는데, 그 열매가 처음에 크게 임한다, 작게 임한다? 작게 임한다. 그럼 작게 임한 그 복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 복을 내가 심기 시작하면 그 복은 다시 또 확장한다. 이것이 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예측 불가성. 예측 불가능성. 복의 예측 불가능성.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의 복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는 30배, 60배, 100배라면서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심겨진 이 작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작물들이 계속 심겨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그 복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냥 그 하나의 작물을 넘어서서 얼마나 커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이 복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MBTI가 뭘까요? 하나님 T일까요? F일까요? 하나님 정중앙이시죠. 정중앙. 하나님은 정말 칼날같이 그 중앙이신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조금 T 같으세요? F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되게 정말 누구도 안 들리게 작게끔 T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T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되게 막 준엄하시고 엄격하시고.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F 같으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낙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가세요. 그죠?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하늘의 별을 세봐라. 다 셀 수 있다면 그것이 너가 이룰 민족 자녀들의 숫자다.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내가 너의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본 건 어디까지예요? 본 건, 아브라함이 본 건 이삭까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거, 아브라함이 생전에 보지 못했던 건 어디까지예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원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나 자식 없어요를 원했지. 내가 자식 없으니까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거 원했지, 아브라함은 이 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의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복을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따라해볼까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따라해볼까요? 복의 수동태. 복을 받는데 좀 이따 내가 능동적으로 받는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런데 복을 일단 받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분의 기쁨의 증거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작은 모습으로 주셨어요. 감당이 가능해. 100배 열매 맺었대. 너무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세에 받을 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에 천착한다면, 그래서 그 복을 점장이들이 얘기하는, 아니면은 이 무속신앙이나 뭐 미신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태와 현상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운동력을 갖기 시작할 때,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모습으로 주어지는데 끊임없이 확산하고 확장하는데 나중에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까지 다다른다 이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까지 다다른다 이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조망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튀르키예 선교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튀르키예에서 선교를 15년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그냥 추방당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튀르키예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분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튀르키예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튀르키예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튀르키예에서 이제 추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튀르키예 대법원까지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겨야 선교사들이 판례가 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법적인 전투에 돌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엔 추방당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분이 15년 동안, 80년대니까 1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 성도가 2명이에요. 2명. 열심히 사역했는데 2명.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떠나가고 다시 무슬림이 되고, 그렇게 눈물겨운 투쟁의 시간을 15년을 보냈는데 2명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니까 이제 추방당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짐 싸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 얼굴을 조아리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있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너 삶 속에서 뭐 했냐고, 너 생에 한 거 뭐 있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주님 제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성도 2명 남겨놓고 그 성도들도 보호하지 못한 채 저 이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서 뒤를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뒤를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 2사람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악수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갔더니 4사람, 그 뒤에 갔더니 8사람, 그 뒤에 갔더니 16사람 해가지고 가는데 저 뒤까지 보는데 끝도 없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주님께서 그분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제 기쁘게 추방당했다고 기쁘게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충분한 결론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나 복 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은요, 그 결과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그 시점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고요, 확장되는 건데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수준으로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따라해 볼까요? 복의 나비 효과. 복의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복되지요. 여러분 복되잖아요. 여러분 복되지요. 우리 삶 복되잖아요. 여러분 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바뀌었어요. 2024년 끝으로 저 바뀌었어요. 제가 그날 묵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죽상을 지어도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지금부터 죽상을 짓고 뭐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성인공신 예배 전에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2025년 5월이면 역전된다. 모든 상황이 바뀐다. 너와 함께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가 제게 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에는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역전돼 가지고 이 땅에서 결과를 막 상상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여기에서 목회해도 안 될 수 있어. 성도들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너 인생 복되지? 네, 주님 저 봐도 딱 복된 것 같아요. 제 인생 복돼요. 주님 제 인생 복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복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드릴까요? 정말로 저 복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복이 너무 큰데 그러면 뭐라 그랬지? 복은 복의 나비 효과. 네가 예상할 수 없는 대로 이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로 너의 삶이 쓰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내. 복의 예측 불가능성.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복의 확실성으로 말미암는 인내를 넘어서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를 주는 거예요. 이 기대는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결핍이라던가 내가 지금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련히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의 큰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 때문에, 나같이 작은 삶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셔서 이 복을 내게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예측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복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는 거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큰 부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부자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예, 부자의 히브리어는 가돌, 그돌 두 가지. 그돌이에요, 그돌. 크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줄 알아요? 부자는요, 한 번도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놀랍게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랑 똑같은 이 그돌을 사용하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부가 아니라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아이가 성장함에 할 때도 똑같이 그돌을 쓰는 거예요. 아이가 크게 성장했다. 아이의 생장에도 그돌을 사용하고,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데도 그돌을 사용하고, 부가 많아지는 것도 그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부자를 복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장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보는 거예요? 예, 확장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부자, 복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확장은 무슨 확장이에요? 얼마 전에 힘들어서 집 팔았구만. 쪼그라들었어요. 집은 쪼그라들었는데 집에 뭐 며느리 사위가 들어와가지고 식구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뭐 된 거예요? 그돌 된 거예요. 확장된 거야. 예? 그죠? 근데 걔네가 또 막 손줄 낳았네요. 아니, 집은 쪼그라들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약 위축됐는데 손자 손주 나니까 갑자기 뭐가 좀 풍성해진 것 같아. 교회를 옮겼네요. 교회를 옮겼는데 내가 할 일이 생겼네요.
하다 보니까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향력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시작하네요. 새로운 진로가 열리기 시작하네요. 그럼 여러분 뭐 된 거예요? 복 받은 것이고 복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돌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성장하고 있고 마침내 확장되고 있고 마침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복의 나비 효과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삶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의 능력. 내 삶이 작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양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양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뭘 하냐 하면은 프리허그 행사를 해요. 양손이 없는데 어떻게 허그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그를 안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사를 할 땐 그 사람이 그들을 안아주는 걸로 행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안아주죠. 근데 너무 놀랍게 사람들은 그를 안으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어서 힘들고 저게 없어서 힘든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복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 결혼했고요, 애를 낳았어요. 사지가 없는데요. 결혼했고 애를 낳았어요. 이야기를 남겨요. 그럼 자기 삶을 뭘 본 거예요? 자기 삶의 결핍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가치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복을요 고정된 형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을 고정된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복은 무조건 운동성을 지니고요, 확실한 운동성을 지녀요. 그래서 임하기만 하면은 복이 움직여서 확장돼 가지고 내 삶이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게 내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뛰어올라서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는 그 순간까지,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저렇게 생각했어요. 늙으면 뭐 특별히 뭐 인생 뭐 별거 없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자꾸 자기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계신데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그 복을 세어보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당장 지금 장애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조금 죄송합니다, 천지빛깔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그 복 가운데 이 복의 운동성을 보게 하시는데, 어저께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꼭 이런 신년 축복기도회 한다 그러면은 막 뒤에서 그냥 아이 뭐 축복기도회 그냥 뭐 연례 행사지,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복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복의 운동성 가운데 이 복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확실히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 그 복을 제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한 거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신기하다. 오늘 한 자매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나가는 길에 그 자매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갈 때 많아요. 그 자매한테 축복한답시고
올해는 취업 성공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부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오늘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발표 났는데 어디 인턴 합격했습니다. 바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 고마운 자매예요. 그 회사 시험 볼 때마다 저한테 장문에 카톡을 보내서 이번엔 이런 회사 지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런 회사에 가서 지원했는데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이 자매가 올라오면은 그 교회 그 우리 기쁨의 집에서 자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정말 이 귀한 집 딸이 거기 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바 선생님이 계신데 바 선생님 아시죠? 바퀴벌레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 또 곱 선생님도 계세요. 곱등이 성사님이래. 곱등이 선생님. 곱등이도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자면서 다음 날 막 그 이 면접 보고 막 이랬는데 그동안 안 된 거야. 제 마음 막 주님.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송경심에 마치고 축복했는데 바로 답이 오니까 제 마음이 그냥 거봐라 내가 이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왜냐하면 나는 기도했거든. 기도하니까 그 결과는 나한테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렸고, 기다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으로 시작했잖아요. 복으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운동성을 지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확실하게 열매 맺는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 복이 내 안에서 막 확장되고 내 안에서 막 나를 성숙해 만들고 막 나를 성장시키고 막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이 복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아름답게 언제가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이 복을 확인하고 복에 감사하고 이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의 열매를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